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어느 나라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18장은 얘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장은 내용상으로 분량 본까지 4개로 나눴더라고요. 좀 긴데 6절까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또 12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장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는가.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대목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또 13절에서 16절까지는 모세가 혼자서 그 많은 재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장인이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주 충언을 해요. 아주 현명한 조언을 함으로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 일꾼의 자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제로 와서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 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사위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였던 모든 소식을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다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때가 이제 시내산에 장막을 쳤던 때인데, 그곳으로 찾아와가지고 궁금하니까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들은 것 자체가 큰 복이지요. 이런 사람을, 모세와 같은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얻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그냥 가만히 점심시간에 참고하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사위를 얻을 때에는 누구와 같은 사위를?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얻으셔요. 불신결혼 시키면 안 돼요. 아셨지요? 절대로 불신결혼 시키면 안 됩니다. 믿는 사위를 얻어야 돼. 믿는 사위. 조금 못났더라도 조금 경제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물 보지 말고, 우리 따님 가지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따님 가지신 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믿음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살고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다른 게 좀 모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룻이 뭐가 있었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죠. 뭐만 있었어요? 믿음 하나 있었어요. 믿음 하나.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로 중요해요. 믿음이. 나 요즘은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가 문제지, 안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중에 사익감을 데려오거나 신부감을 데려올 때에 그게 제일로 중요해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저기 뒤에 아들들,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아들들까지, 어린 소녀들 절대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성으로 교제를 할 때. 알았지요?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을. 얼굴이 잘생겼다. 아이고, 얼굴이 요즘 잘 나가는 남자 배우가 누군가 모르겠네. 원빈도 옛말에 박보검? 또 여자는 또 누굴 좋아하나 요즘 여자인들? 누가 잘 나가나 요즘? 하도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목사님이 누가 잘 나가나 요즘? 수지? 예? 수지가 잘 나가나? 저 때는 저가 어렸을 때는 요즘은 한 번 갔지만 김태희
김태희가 또 거기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저 때는 이영애였어요. 이영애. 그리고 그 밑에 김태희는 저보다 아래고 아래죠. 한참 아래고. 그러니까 이영애 뭐 최시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봐야 된다고요?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같은 사위를 얻은 거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이드로가 이 모세의 그 일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모세 그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모세 이스라엘을 크게 끔찍이 도와요. 하나님의 일에 큰 인력을 담당을 한다고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길이 남아요. 길이. 그래서 2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4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예,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올 때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하고 또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무슨 솜?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거기 있는 것들은 내가 이방에서 뭐가 되었도다, 객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십보라하고 만나가지고 첫 번째로 난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둘째 아들이 뭔가 하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좀 한참 후에 났는지 뭐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 자신에게도 큰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왔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더라. 예, 참 얼마 만의 만남일까요? 얼마 만의 만남일까? 모세가 떠나고 한참 뒤에 일이니까 얼마 만에 만남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참 뒤에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신의 산이라기도 하는 그곳에 진친 곳에 와가지고 장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을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이렇게 장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만남이겠죠? 오랜만에 장인과 사위가 만났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위를 만나고 또 장인 어느를 만나고 했으니까 또 더불어서 자기 아내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만남이었을 거예요. 다 만나고 그 자리에서 다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워가지고 서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7절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예, 아유 감사해요. 예,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에게 맞아서 이렇게 절을 한 겁니다. 우리처럼 절을 하고 또 뭐를 맞췄어요?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쵸, 권사님? 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며칠 만에 얼마 만에 만났을까 알 수는 없지만 참 기쁘고 감사한 일 영접을 했습니다. 맨발로 아마 벗고 나왔을 거예요. 장인인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또 장인과 서로 만나고 서로 얼마나 반가웠던지 맞아서 절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가는 사실이 중요해요. 뭔 말을 했을까?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예, 모세가 뭔 얘기를 했냐면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잘 보셔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거하고, 또 길에서 그들의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일? 구원하신 일을 한 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믿는 일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만.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 세상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얘기만 했어요. 그걸 또 듣고 싶어서 모세의 장인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고, 그 얘기만 했더니 하나님 그 장인이 참으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보통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만날 때에 어느 때만 만나게 되죠? 명절 때만 만나죠? 명절 때도 잘 안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가 못이 박힐까요? 너는 몇 학년이냐?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번에 수능을 어디 학교를 갔느냐? 이거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면 너는 이번 어디를 취업을 했느냐? 이거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또 이제 취업을 하는 애들한테 보면은 너는 언제 장가를 가고 언제 시집을 가고 그런 거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그 못이 박히는 얘기, 못이 박히는 얘기.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추석에 왔으면 다음에 설날에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온다. 그런 얘기 물어보면 안 돼. 세상적인 거 물어보지 말라고. 세상적인 거는. 자기가 내가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와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내가 굳이 그걸 해가지고 이 신원조회 하듯이 그걸 물어보게 되면 그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그리고 그 물어보지 말고 이 성경에서 답이 있어요. 모세가 뭔 얘기만 했다고요? 믿는 얘기만 했어요. 믿는 사람 믿는 얘기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났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만 해야 돼요. 아셨지요?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 하신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얘기 안 해. 공개적으로 얘기하네.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저만 불러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처음 저만 불러가지고 하는 단단 얘기가 절대로 집사람한테 아내들한테 가슴에 못이 되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뒷골이 슉 내려갔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 감히 아들한테. 부모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절대로 가슴에 어디에 맺히는 얘기? 여기에 맺히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사시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시는 얘기겠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연단을 많이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 8절 보니까 아이들한테 가슴에 어디에? 가슴에 못이 박히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셔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9절에서부터 11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예, 11절에서 그랬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작으심으로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드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다고요? 가장 큰 신.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래 짱이라는 거야. 하나님 짱. 이야, 찍었는데 맞은 거지. 하나님이 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짱. 이드로가 이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뛰어나다. 너희 백성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크게 깨달은 바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장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 12절 읽어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들과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를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밥을 같이 먹은 애찬을, 지금 우리가 점심 먹은 것처럼 애찬을 한 겁니다. 또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뒤에 이제 그 아론하고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이제 요 조금 뒤에요. 제사장 조다 조금 이때 이제 나오거든.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누구로부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로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린 걸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모세의 장인이 누구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장인도 누구를 믿었다요? 어려운가?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한상에서 떡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르고 난 다음에 이드로의 후손, 모세의 장인 후손들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는 겁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믿음으로 한 가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아멘이신가요? 정연이 이렇게 꼬박꼬박 했어? 이거 동영상을 찍고 있어. 이름 공개가 됐으니까 다음에 목사님이 커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 내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 믿는 사람 얻어요. 믿는 사람 얻고, 우리 저기도 마찬가지고, 영준이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지요? 그래. 믿음 안에서 결혼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유 감사하네. 저기도 마찬가지. 뭘 까마? 우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지금 다 받아놔야 돼. 어렸을 때 지금 이게 공인도 다 찍어놔가지고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얘기했어. 이렇게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되겠어. 지금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예, 이제 이튿날 돼가지고 애찬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날 날이 밝아가지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일을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 혼자 앉아있고, 저처럼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 서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모세의 장인, 이게 뭔 일이노?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너 앞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지요. 이게 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아마도
알면서도 물어봤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예, 얘기를 참 잘했는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거는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모세 혼자밖에 없으니까 자기에게 물어보려고 송사를 하게 되면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을 들어보고 해가지고 어느 쪽 말이 옳은지를 판단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율례대로 이 판단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예. 17절 다시 보시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뭐하지 못하다고요?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개정판에는 옳지 못하다고 되어 있나요? 그런가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죠. 개정판. 개혁 개정.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예. 옳지 못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선하거나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있는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너무 엄중한 일을, 너무 중한 일을 모세 혼자서 맡고 있으니까 당신 혼자 할 수 없다,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그걸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숫자로만 해야 해도 장정만 해서 남자만 포함해가지고 60만이 넘는 인구인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재판하려고 하면 모세 혼자서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옳은 일이 아니고 혼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너에게도 이 선한 일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예, 소송을 하나님 앞에 베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독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대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이며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예,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보다 윗사람들, 부모를 경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부터, 물론 이드로가 한 얘기지만 이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다, 쭈그렁망탱이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이렇게 무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가? 방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4개의 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맨 처음 무슨 부장?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요? 백부장. 이거 또 50부장. 맨 밑에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라는 거예요. 역할 분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기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모세에게도 좋을 일일 거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좋은 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부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장들을 세울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울 때에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이 4가지나 돼요.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이런 부장들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서 그랬어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뭐가 있는 자? 제덕이 겸전한 자. 첫 번째 조건이 제덕이 겸전한 자예요. 제덕이 겸전한 자. 쉽게 얘기하면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뭐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덕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참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만 똑똑한 사람을 맡기게 되면 일이 잘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사회의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잘하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사람들을 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 그러니까 제 덕이 같이 있는 양면을 두루 갖춘 실력과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가지. 실력과 인격. 실력과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2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 밑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 얘들아,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면 절대로 나라가 이상하게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그냥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세우지 않아요. 장관들이나 우리나라 형편을 봐도 그렇잖아요.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지명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지명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웠는지 아니면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웠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 2번째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두려워하고 잘 섬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무망. 쉽게 뒤에 무망자 빼고 진실한 사람. 뭐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살려고 자기 속 차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앞이나 뒤나 똑같은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공직자에게 중요한 윤리가 이 진실이에요. 진실. 앞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직자에게 중요한 윤리가 이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뭐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뭐를 받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했어 방금. 뭐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아야 돼. 뇌물.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에요. 뇌물. 공직자들이 뇌물 받으면 부버지게 판결을 합니다. 뇌물 받으면 안 돼.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뇌물 받고 이상한 돈 받고 굽어서 판결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지도자를 세울 때, 무슨 각부의 장을 세울 때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가 겸전한 사람? 재주와 덕. 쉽게 얘기하면 인격과 실력과 인격을 두루 갖춘 사람. 이 사실이 중요해요.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일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실력과 인격을 같이 갖추고 있는 사람.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돼.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 2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만 있어도 또 안 돼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불의한 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공직자의 윤리, 공직자를 세울 수 있는 이 윤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이대로 세우면 나라 잘 돌아가요. 그러겠지요? 나라가 잘 돌아가요. 이 원리예요, 원리. 신앙의 원리이고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이런 자를 세우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23절 보세요.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예. 모세가 여기서도 이제 모세의 장애인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의 견해를 예고한 다음에 모세가 인가를 하고 하나님이 인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나이 많이 먹고 모세의 장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러한데 그대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대로 인가를 해서 행하라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장인이 참 지혜롭죠? 이런 어른들이 되셔요. 연세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신앙에 있어도 인격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의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치요? 노인들을 왜 공경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뭐라고? 꼰대. 꼰대라고 생각해. 좋지 않은 말인데 왜 그럴까요? 고집만 있고 도무지 살의 분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생활을 잘 해야 되냐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무슨 생활 잘? 그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돼요. 어린 심령들을 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충고를 듣고 모세가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 장인이 일러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 24절에서부터 26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계속해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판하더라. 예. 그래요. 또박또박 잘 읽어서 감사해요. 예.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모세가 행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어떠한 일만 하게 되고 이제 큰 일만 모세가 감당을 하고 그 큰일 천부장들 거기 있는 장들만 교육을 시키고 그 장들이 나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판단을 하게 되니까 모세에게도 심적 부담이 덜하고 백성들도 만족하게 되고 일석이조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죠. 모세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너무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니까 장인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신 거예요. 그 말씀 보세요.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장인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도 하나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모세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또 뭐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각 구역장을 세우고 남녀성교 회장들을 다 세운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잘 섬겨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양면의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일대로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